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고레스를 사용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근 역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 중 하나는 고르바초프입니다. 그는 1931년 소련에서 출생해서 55년 모스크바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공산당에 입당했지요.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하다가 1985년 54세 때 당 서기장이 되었습니다. 86년 재건을 의미하는 페레스트로이카를 주창하며 체제 개혁을 시작했지요. 86년 4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글라스노스트 즉 정보 공개를 추진했습니다. 89년 동유럽이 무너졌죠. 91년 12월 벨라 베자 조약으로 소련을 해체하고 대통령직에서 사임했습니다. 고르바초프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입니다. 서구 진영에서는 냉전을 종식시킨 노벨 평화상 수상자다 그러고,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권에서는 초강대국 소련을 멸망시킨 매국노다 그럽니다. 너무 급격한 개혁을 추진하다가 나라를 망쳤다는 거죠. 고르바초프는 무신론자였으나 하나님에 의해 간접적으로 쓰임받은 인물이다 그렇게 평가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에 의해 직접적으로 쓰임받은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강력하고 똑똑한 새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등장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 페르시아, 느부갓네살보다 더 똑똑한 고레스. 고레스는 성경 바깥 문헌에 키루스 2세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현재 이란인들이 건국의 아버지로 인정합니다. 고레스는 기원전 576년 외할아버지 메디아 국왕 아스티아게스 왕의 외손자로 태어났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외손자가 왕이 될 운명이라는 말을 듣고 죽이려는 제거 시도를 했지요. 신하의 배려로 10세까지 목동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페르시아 친부모에게 돌아갔고 어른이 되어 페르시아 작은 지역의 왕이 되었습니다. 고레스는 왕이 된 후 29년 동안 통치하면서 정복전쟁을 벌여 근동지역을 제패했습니다. 549년 외할아버지의 나라 메디아를 정복하고 나라 이름을 메디아에서 페르시아로 바꿔버렸습니다. 546년에는 리디아 제국을 정복하고 539년에는 바빌론을 정복했습니다. 고레스는 530년 카스피의 동쪽 중앙아시아의 유목민과 전투를 벌이다가 예상외로 전사했습니다. 현재 파사르가다에에 그의 무덤이 남아 있고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는 키루스 실린더라는 그런 원통형 점토 원통이 있습니다. 점토 원통에 쐐기 문자로 바벨론 그 정복 과정이 담겨 있고요. 노예제도 금지 해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고전 작가 크세노포는 키루스의 교육이라는 유명한 책을 남겼습니다. 그를 전쟁, 통치, 능력에 출중한 영웅이었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키루스 대제, 고레스 대제는 그 당시 고대 제국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왕으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은 고레스의 등장에 당황했습니다. 6세기 익명의 예언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 세계를 정복하게 하신다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불렀다, 그런 거죠. 이스라엘은 힘들었습니다. 왜 이방 왕 고레스냐? 예언자가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에 터를 다시 놓을 것이다. 그런 예언입니다. 왜 모세 같은 구원자가 아닌가? 다니엘 같은 예언자가 아닌가? 왜 이방왕인가? 하나님은 왜 이방왕을 사용하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방왕까지 사용하셨다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알리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유일한 신, 참 하나님, 그렇게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를 알리셨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애굽의 압제에서 구속하시고 십계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에서 언약의 계명을 지키며 번영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를 알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탈하자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라는 심판으로 다시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이 심판을 통한 이스라엘에게는 어둠과 환란을 경험한 거죠. 그때 하나님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4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역사의 혼돈 속에서도 공의와 구원을 이루신다, 이렇게 다시 또 계시하십니다. 8절 말씀,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혼돈의 역사 속에서 공의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제 이방왕 고레스를 일으키신다, 이렇게 계시를 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 고레스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는 수많은 진노, 심판을 해 가시면서 출애굽을 시키셨죠. 근데 고레스 왕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해방시키겠다,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방 왕을 사용하시나? 그러나 하나님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토를 달 일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명령은 내가 하는 것이다. 나는 모든 이방 제국 열방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계시하신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서 나 같은 신은 없다. 다른 신은 다 가짜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배신하자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방왕 고레스까지 사용하셨습니다. 혼돈 속에서 공의와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계시를 또 추구하시는 거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놀라운 공의와 구원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속하시고 새 언약의 계명으로 신자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언약을 지킬 때 이루어지는 수많은 축복된 번영의 삶,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계시였습니다. 사탄도 몰랐습니다. 천사도 몰랐습니다. 귀신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도 몰랐습니다. 이방인은 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선택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통해 이방인 전체의 구원을 의도하셨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뜻을, 구원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드러내고 노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시하셨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개방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를 보이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겠습니다. 받겠습니다. 그 이름을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제가 누리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거역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신 참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언약 관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옵소서. 저희들이 자유의지를 잘 행사해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다시 한번 뿌리고 덮어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다시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